할렐루야. 2014년 8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20절 같이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신앙의 대장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다 하십니다. 신앙의 대장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지금 중요한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은 이것이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이 수준은 열두 사도 수준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시행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이 되셨으니. 그래 이 수준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16절에 돼야 이것을 이루는 게 16절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내 쓰지 말고 따라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종이어서 종하면 열두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두 사도. 그러면서 자유자는 어떤 사람을 자유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5절을 보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요 수준이 지금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 거기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는 자, 이 자유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귀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자유자다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이 자유자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종은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하는데 첫째로 18절에 보면 사원들아 범죄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따라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싸우라 그게 아니라 슬픔을 참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세 번째로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애매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잘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 까다로운 자한테 잘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잘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네에서 예수님을 까다롭게 한 사람한테 다 잘했다.
또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워할 적이 그들한테도 잘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38년 된 환자를 고쳤는데 이 착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예수님이 이 선행을 하고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한테 잘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애굽의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백성들이 모세를 까다롭게 해서 모세가 살인죄가 드러나서 도망갔다.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건 누구냐면 구약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애매히 고난을 받고 17세에 팔려가서 또 10년 동안을 보디바리 집에서 살다가 10년째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징역을 2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꿈을 꾸는 푸는 지혜를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됐다. 그래서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자기 11 형제와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고센 땅으로 인도했던 것을 성경에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한 누구냐면 다윗 왕이 바로 이스라엘이 전멸할 때에 골리앗을 물리친 큰 대공을 세웠는데 그 후서부터 사울 왕의 피함을 다니면서 그가 청춘을 바치면서 그 시편이 나온 거예요. 요 같은 상태를 다 신약에 와서는 자유하나 너희들은 자유자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르쳐 쓰지 말고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면서 이 종을 딱 묶어놓고서 세시로 바로 까다로운 자한테 애미 고난을 받은한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애미 고난을 받은 사람한테는 온유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겸손해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온유와 겸손하려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 고난을 받을 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긴다고, 내가 한다는 게 여러분 무거운 것이죠. 예수님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의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고 요한복음 7장 5절 그 형제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 그 족속들이 예수님은 마귀 붙들렸다고 예수님 설교를 방해하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한 몸 해결했으니 바로 어떻게 해결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우리는 가볍다고는 이 사실을 두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한없이 무거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서적 관점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집약시키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이룰 수가 있구나.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이룰 수가 있구나. 그 이루는 것이 가벼운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이 수준이 어디를 아름답다고 하면 들고 예쁘다는 거. 아름다운 불변을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신령한 몸이 아름다운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름다운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 부활하신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 황제의 본체 형상이시다. 이걸 아름답다고 했고, 요한복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는 즐거움을 외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다음에 뭐지? 고난을 감당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줄거리가 여기까지 설교가 된 거예요. 한 달 이상의 설교, 여기까지 설교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어떤 수준한테 이걸 부탁하느냐면 제사장 수준한테 부탁하는 것이, 너는 제사장이 됐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 됐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됐다. 너는 어둠에서 불러낸 빛의 나라에 들어간 자다. 이게 믿음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첫째로 까다로운 일을 만날 때에,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기는 방법은 바로 네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기는데, 그러려면 예수 옆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봅시다. 이 말씀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감동을 받아 어떤 분든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게 온전히 왜 기쁘게 나느냐? 까다롭고 애매히 선언의 고난을 받을 때 왜 기뻐하느냐?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털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알이라도 땅에 심었을 적에 싹이 나는 것, 이것만이 영생이다. 숫자 개념은 상관없어요. 확실한 거 보십시다. 들고 숫자 안 따지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이 진리의 값어치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따라서 내가 뭐예요? 한 사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왜 분쟁이 오느냐? 저 사람이 예수 잘못 믿어서 분쟁하고 저가 예수를 안 믿어서 분쟁이 오는데,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 눈에 티를 볼 때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느냐? 먼저 들보를 뺐느니 네 눈이 밝아지면 형제 눈 빼리라. 그렇게 이 말씀에 의지하자면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만들었는데, 목적을 둬야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가고 세상 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인내도 없고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성경에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 남의 죄를 졌지, 성경에 남의 죄를 지고 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가지고 나한테 오라 그랬지.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 깨달을 때 한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달아 천하통일이 되는 것이요, 이 영생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따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쭉 보다가 지금 베드로가 이 세계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 잘하라, 선을 행함으로 살아라고 하는 3번을 막 외칠 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어디다 목적을 뒀느냐 하면 이 수준은 자유자다. 자유자는 자기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또 1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한테 잘하라, 임금한테 잘하라 하면서 이 수준은 11사도 12사조 수준으로 끌어다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시다. 그냥 빨리빨리 하려니까 시간에 제약을 내가 받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자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따라서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 지금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이 됐다.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아주 단판진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서 보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가시는 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어디까지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1시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 베드로는 주량랑을 치고 만 사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3번째를 나타나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달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다. 날이 굳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눅눅해서 잘 안 펴져.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니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도 3번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났을 때 부인하면 이해가 돼요. 2번 만나 부인하고 3번째 만나서 베드로의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 보내서 베드로더러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을 먹으니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상 속에서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상이에요. 어떤 게 베드로가 밥을 먹은 게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다. 장 3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따라서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힘을 못 썼던 거예요. 베드로하고 차이가 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생선과 밥을 먹고 악수를 하고 그의 얼굴을 내가 만져봤다.
이게 닮은 거예요. 도마가 만져본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8, 19, 20절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종은 까다로운 자한테 애매히 고난할 때, 선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본을 보여라. 바로 예수님이 네가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을 쉴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이 내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안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베드로는 까다로운 자한테 애매히 고난을 받은 때 선을 하고 고난을 받는 그들한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면서 낮은 곳에서 높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단번에 이것을 설계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이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명, 천명을 가슴에 담고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유자가 됐어. 이 자유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듭난 거야.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이 기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거듭난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게으를 버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걸 쭉 써나가면서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야. 이제 너는 자유자야. 이 자유로 악을 가운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면서 하나님의 종은 첫째로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는 거예요. 세 번째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적에 예수님은 그 입에 계사가 없었다. 예수님이 뵈서는 일평생에 남의 죄를 한 번도 지적한 때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뵈서 유다가 나를 판다고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가? 오죽하면 가늠한 사람을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보면 남편도 돌아와라 했을 텐데 죄 없는 사람은 땅에 돌을 써라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그 가늠을 치락할 때 그 밑에서 글씨를 쓸 적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애까지 다 도망가고 없었을 때에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용서하네. 지나간 사람들이 너를 용서했어. 이게 최고의 자유야. 자기 죄로 간 게 아니라 널 용서하고 갔다. 이제는 자유를 가져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죄를 해결하면 주님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이 기독교는 최고의 자유인데 인본주의에서는 이게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야, 이 자유를 청평학교에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많은 죄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 왜 그러면 죄는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의인은 구원인데 중간체는 없다. 큰 구원 적은 구원도 없고 큰 지옥 작은 지옥도 없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 입에서는 한 번도 개사가 없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64절인가 보면은 두 증인이 와서 저 예수가 저 성전을 헐으면 자기가 세운다고 예수님이 성전 건된 데가 없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 할 적에 그 증인들이 46년 동안 진 성전을 저 예수가 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경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저 예수가 혼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한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저 사람 지옥 가다. 저 사람 죽으니까. 어디 보십시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남의 죄는 건드리지도 않는 게 좋아. 26장 59절 봅시다. 마태복음. 대제사장들과 온 회중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예수가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나 이거 잠잠한 거예요. 그 입에서는 한 번도 인간의 죄를 따라서 말한 적이 없다. 말을 했다면 십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읽읍시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소리를 듣고 우편 좌편 강도가 1시간 전에는 둘이 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나쁘다고 했는데 우편 강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만이 최고의 믿음이요. 지상에서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좀 알았던 건 마리아가 좀 알았던 거지. 자기 어머니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 읽고 맙시다. 베드로전서 2장 결론을 읽고 맙시다.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파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따라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남의 죄 묻지도 마세요. 담당도 못하면서 왜 물어봐? 그렇게 따지면 내 죄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또 죄 없는 사람 손들으라면 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또 이게 답답한 노릇이요. 하나 좀 큰 죄 적은 죄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여러 번이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동네에서, 친한 사람 앞에 이것이 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적용하세요. 아직도 남의 죄가 보이면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보면 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걸 깨달으면 계시가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율법이란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 사람이 성질이 납니까? 기뻐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성질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몰라져라.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것이 시브리서 10장 4절
한 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평상시 가졌던 사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성경은 인위적으로는 해석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나.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러 슬픔과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으셨지 자기 십자가가 무거워서 울은 건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